최근에 한 기자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알게 됐는데요. 망원동에 그 망리단길이라고 해서 카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애기 엄마가 카페를 들어가다가 출입을 좀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출입 거부당한 사연을 좀 널리 알리고 이 카페를 폭망하게 하려고 인터넷에다가 카페 간판 사진부터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수많은 댓글들이 그 밑에 달렸는데, 우선은 주류를 이루는 게 그 카페 어디냐, 내가 앞으로 거기를 가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 애기 엄마들 때문에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애기 엄마를 욕하는 답변들을 내고, 오히려 카페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게 됐다는.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좀 제가 듣고 저도 이제 좀 뜻밖이었어요. 그 밑에 막 그 카페 주인을 욕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댓글이 달려서 제가 좀 여러 기사들을 참고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노키즈 존이 많이 생겼고,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 노키즈 존을 표방하는 많은 그 영세 이 자영업자들의 업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한 3년 전쯤에 이 현상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된 것은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음식점에 왔는데 그 아이가 막 뛰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통제하지 않다가 이 아이가 종업원과 부딪혀가지고 뜨거운 물에 데게 됐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쨌든 이 판결은 4천만 원을 애기 엄마에게 보상하라라고 하는 그 보상으로 끝이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주로 많은 여론은 음식점만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아이를 돌봐야 된다라는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연남동, 망원동 일대의 55개 카페 중에 20곳 정도가 유모차와 아이들을 거부하는 카페가 되었다. 그래서 반대로 애기 엄마들은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근데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마음껏 이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이제 쇼핑몰 정도밖에 없고, 아니면 아예 키즈 카페를 가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서로 간에 이렇게 노키즈 현상이 아주 많이 있고, 요즘에는 종종 이 근처에서도 카페에 이런 문구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기 엄마들은 그러면 우리는 애기는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기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또 그 밑에 달린 많은 댓글은 그동안에 이 아이들을 막 방치해 놓는 부모님들에게 방해받았던, 사실 카페에 가서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데, 또 음식점에 가가지고 사실 뭐 우리가 똑같은 음식이라도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좋은 데는 몇만 원씩 비싸잖아요. 그런 거 즐기러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쌓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자, 사장님들은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겠구나 했습니다. 자, 사장님의 이익을 위한 판단과 또 즐길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와 자녀들을 데리고 음식점을 갈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 카페에 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 엄마들이 충돌하면서 이 노키즈존 현상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권리를 주장하는 똑똑한 현대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헌법 몇 조 몇 항에 그것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 다 알아요. 넘쳐나는 권리 주장이 지금 가득합니다. 학교에서도 조금 훈계를 하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학생들의 인권 조례 부르세요. 학생들의 권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권리 주장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는 그만큼 똑똑해져서 우리에게 유리한 헌법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마치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자기한테 유리한 성경 구절들을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사용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지식들을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노키즈존 현상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넘쳐나는 민원들이 있어요. 방해받지 않을 권리들이 이 사회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권리 주장들이 결국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교회 건물을 다른 곳으로 상가 건물인데 또 다른 상가를 이렇게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건물주의 갑질이구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시달렸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 이렇게 SNS에 사연을 올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수집사더라고요. 건물주.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일반 사회가 이렇게 돼가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회 현상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을 항상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많이 배울수록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알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세법을 잘할수록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뭔가를 알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가고 내 권리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식도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권리 포기라는 것이에요. 따라 해봅시다. 십자가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요 너무 반쪽만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지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30%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30%만 믿는다. 그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30%만 믿는다. 내가 당신 딱 직장에 있는 9시부터 6시까지 믿겠는데 그 이후엔 뭐 하는지 나한테 보고를 하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했다는 사실만 안다는 건 여러분이 성경의 아주 일부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란 무엇이었느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독생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십자가라는 건 형벌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1세기에 십자가에 달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분만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릴만 해서 달린 거예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한 사건.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포기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야 너희가 이 정도 수준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게 라고 했다면 여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미국 시민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될까봐가 아니라 우리 한인 사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추방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 따는 거 남자들은 쉽더라고요. 일단 사지육신 멀쩡하고 4년 복무하면 돼요.
시민권 나와요. 얼굴 색깔 상관없어요. 천국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에 그 조건에 부합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자기의 권세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넘쳐나는 권리들의 주장은 전부 다 자기는 항상 피해자라는 그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애들 때문에 피해봤다. 당신은 애들인 적 없습니까? 아니 왜 우리 아이는 기죽지 말아야 돼? 아니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즐길 권리까지 다 뺏을 만큼 그렇게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좀 통제하고 내가 좀 방해될 것 같은 시간에는 좀 덜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방해가 돼도 아이고 참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권리를 포기하면 바보같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고 9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더니 천하의 버릴 이름이 됐고 몹쓸 이름이 됐고 조롱받는 이름이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높은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신 그분이 우리의 가장 높으신 주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권리를 포기하며 희생하는 이 사회의 수많은 의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이 편안하게 자기만 살아보려는 그런 부부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부를 더 복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초점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라는 게 초점이 되면 인류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경향이 내 권리를 되찾자. 자,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더랍니까?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결혼하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고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좋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즐기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충돌하면 이 사회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권리 충돌을 경험할 거예요. 어디 가서든 행복이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높이십니다. 예수님의 예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 나는 생고생하는 게 아니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더라고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네. 예수님은 권리 포기를 했는데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권리 주장을 한다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신의 아들이 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의 아들이 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루어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생하고 남들보다 손해보면서 어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는 두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먼저 정욕과 탐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우리의 논리를 포기해야 돼요. 현대인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원래 이 세상은 다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다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었어요. 근데 현대사회의 진짜 문제는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을 법과 여러 가지 이 지식으로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가끔 죄를 짓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 동성애나 여러 가지 부정한 도둑질이나 나쁜 짓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걸 법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자체가 우리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못 박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나를 그렇게 내려놓으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는 과거에 오해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고생한다, 힘들다, 불행하다. 그래서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목회자의 소명이 찾아왔을 때, 이거 목사까지 해드려야 되나? 목사까지 해드려야 되나? 아니 그냥 교회 좀 다녔으면 됐지 목사까지 해. 내가 번개 맞아 죽지 않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좀 아멘하기 그래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좀 능력이 없고 할 게 없을 것 같으면 주님 의지하라. 좀 할만하면은 내 인생의 권리를 어느덧 주장하는. 잘하겠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전혀 못 박지 않고 내 인생의 권리를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한지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저를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게 몇 년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직 되는 게 있으면 좀 더 하십시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좀 더 하세요. 그러나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이름도 명예도 더럽혀지고 내가 살고자 하는 소망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되고 내 마음은 항상 뭔가 공허하고 비어있고 그런 내 마음들을 경험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권리 포기의 예로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가 못나서 얻어 터져가면서 선교를 합니까? 그죠? 뭐가 못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도 내 거 챙겨가면서 살살할 수 있다. 우리도, 아니, 누가 다 챙길 거 챙겨가며 입을 거 먹을 거 다 챙겨가면서 사역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권한을 쓰지 않느냐? 18절을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권한을 다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생은 좀 했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신앙의 우리 모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가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권리를 주장하는 그 삶에는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서로 따지다가 기분만 상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비자가 되지 마세요.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권리 주장을 넘어 이웃사랑으로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면, 나를 위해서 하늘 권리를 포기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갖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손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는 내 아이를 좀 통제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좀 입히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내 아이의 권리를 주장하면 공동체 깨트리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희생할 생각을 안 하고 내 권리를, 나도 목사로서 왜 누리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제가 그걸 누렸다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안 돼요. 부부 안에서 원래 자고 이래로 남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했죠. 네? 알량하게 돈 좀 벌어다 주면서 바람 필 권리, 큰 소리 칠 권리, 네? 애기 안 볼 권리까지, 상 차려오라 그래가지고 밥 얻어먹는 권리까지 독식을 했어요. 이제 아내들이 알게 됐어요. 우리의 권리가 뭔지. 아내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아내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근데 자, 좋아요. 남편도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도 권리를 주장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서로가 재수 반맛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사는 건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너는 이런 일 하고 우리가 얼마 주기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공동체는 안 돼요. 서로 따지고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거기가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건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따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소송이 나면 그 교회는 쪼개지는 거예요.
소송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이만큼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들이 깨지는 겁니다. 교회만 깨지나요?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 사랑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어디 와서 마음껏 웃고 어디 와서 서로를 믿고 어디서 서로를 신뢰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눈물 흘리면서 호소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요? 직장에 가서요? 어디서 그럴 수 있겠어요? 서로 희생하고 믿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권리, 우리는 이렇게 보호받아야 된다고 무슨 아동, 무슨 헌장? 이런 걸 배워놓으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권세를 누리려고 했어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종교 서비스 누리려는 성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타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려한 찬양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무것도 없고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경험도 엄청 부족하고 인격도 더럽게 처먹은 이 목사하고 같이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이 교회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할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 자녀들 정말 잘 키우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어느 교회에서 20대 처녀 총각이 아기를 봅니까? 어느 교회에서요? 우리 아기 엄마들 저 친구들 밥 많이 사줘야 됩니다. 네? 나 10만원 20만원 줘도 여러분 아기 1시간도 못 봅니다. 1시간도 못 봐요. 얼마나 많은 권리 포기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우리 교회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권리 포기가 있었는지. 우리 이종식 선교사님 오셨는데 머리숱 빼놓고 완벽한 분이에요. 아니 막말로 좋은 대학 나오셔서 삼성 다니던 양반이 뭘 그 필리핀에 한 번씩 가보십시다. 안 가신 분들 좀 양심이 있어요. 예? 그 필리핀 오지에 왜 가겠어요? 그 권리 포기가 얼마나 수많은 열매들을 낳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우리나라에 최초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세요. 서양에서 의대 나와가지고 최고의 학교에서 신학 전공해가지고 언어적으로 얼마나 뛰어나신 분들이었냐면 와가지고 우리나라 성경들 다 번역하면서 최초에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흘러왔는지. 이런 걸 우리가 다 부정하고 교회가 어떻다고요? 우리 그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상사가 되지 마십시오. 미리 돕고 사랑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권리 주장해야 될 때 있어요. 저도 전에 외국인 선교, 외국인 사역 선교하는 후배 목사가 있었어요. 그 후배 목사 해결사였어요. 해결사.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 월급 안 주고 내쫓으면 사장한테 가서 대신 받아주고 나도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 주장해야 될 때 있겠죠. 그러나 권리 주장보다 이웃사랑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지옥이 요즘 가끔 저도 우리 아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스케줄 빼서 오늘은 나갔다 와. 늦게 와도 돼.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나 오늘 하루 포기했어. 나 힘드니까 빨리 와라. 이런 얘기 정말 안 합니다. 오늘 내가 힘들지만 당신이라도 편했으면 좋겠어.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죠? 오늘 내가 고생하니까 당신이 좀 오늘 행복하고 대신에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서로 어떤 계약서가 아닌 정말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참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 밤 11시에 태어난 날 밤 11시에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막바로 잤어요. 그 산후조리원이라는 데가 정말 잠이 잘 와요. 왜냐면 굉장히 덥잖아요.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니다가 가가지고 샤워 딱 하잖아요. 딱 하는데 누구면 그냥 우리 집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잘 거면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자라고. 그래서 태어나는 날까지 집에서 편하게 잤어요. 약한 사람.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재수 반반이었어요. 애는 나만 낳냐? 나 혼자 키우냐? 이런 얘기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게요, 저를 바꿔놓는 거지. 야, 너가 남자라고 안 하냐? 이 말이 나를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이 많다고 안 하냐? 너만 사역하냐? 너만 공부해? 너만 논문 써? 이런 얘기 했으면 아, 내가 재수 반만 싫어. 맞는 말이지만 나와가지고 욕 엄청 했을 거야. 아유, 이렇게. 그게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권리 주장이 넘쳐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부터 내가 더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있는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난 우리 오늘 여기에 이제 좀 부모님 세대도 계시지만 자식이라고 나갔더니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맞는 말이에요. 자식이라고 나눴더니 아무 소용없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삐뚤어져. 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야, 너희도 힘들 텐데. 배려해 주세요. 서운한 마음 들잖아요. 그때 와서 기도해야 돼. 그때 딸 만나면 다 나와. 그래 만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죠? 할 말 많죠.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우리 기본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주장하는 순간 그 관계는 멀어져요. 하나님 나라 오지 않는 거예요. 함께 불편을 감수하며 배려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배려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이 실천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진짜 복을 받습니다. 그 인생 주님 앞에 권리 주장하지 마시고 내어놓는 우리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